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호와 얼마나 하느냐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받으며 즐거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또는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본다면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도착하게 되느냐? 그것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의는 오직 예수님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냐 하면 죄송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번째. 그럼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를 만나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또 누굴 만나? 예수를 만나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믿음이 예수를 만나는 믿음이고 마음에 있는 믿음이 예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그거는 예수를 만나는 믿음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다. 어려우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수 시간에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이 뭔가 함정을 타나 하면 안 돼. 당연히 2잖아. 2.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 안 갔어?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리고
이해라는 게 있고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해한 다음에 믿는다. 믿음 다음에 이해가 된다. 다시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거의 제일 중요한 기초예요. 이해돼야 믿는다.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 첫 번째, 나는 이해가 돼야지만 믿는다. 두 번째,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1번, 2번.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됐을 때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가 아니야. 그냥 일단 믿어.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이해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민영 목사가 말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괜찮아. 믿으면 돼. 알았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믿어. 자, 마음으로 먼저 믿으셔야 돼. 그러면 누굴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마음으로 믿어. 그럼 그 믿음이 의인데 이 믿음으로 누굴 만나? 예수를 만나. 결국엔 뭔 얘기냐? 믿으면 예수 만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여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에는 구원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 속에 사랑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봐.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괴로워해.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말해야 되니까. 미움이 가득한 사람한테 욕해봐. 그래봐. 욕 금방 해.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욕이 가득 들어있는 거 아니까 욕 금방 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면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칙이 뭐야?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진짜 믿음 있죠? 그리고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구원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아주 어렵다. 또 하나는 아주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죽음. 여러분 이 죽음만큼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구원을 만들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오이김치 만들었죠? 오이김치 만들려면 생각 좀 하고 만들어야죠. 구원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 이건 아주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쉬워. 듣고 받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하려고 달려들면 그건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쉬운 것만 하면 돼. 뭐냐? 들으시면 돼. 그리고 받으시면 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쉽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쉬운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다. 예수님만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서론을 다 말씀드렸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문제와 약속을 같이 봐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40절에 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그 40절에서 문제를 뭐라고 제가 거기 써놨냐 하면 이 어떤 세대? 폐역한 세대에서 뭐라고 그래?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어떤 세대였느냐? 폐역하다 이런 말이에요. 폐역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쉽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바른 것을 버렸다. 옳은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른 것과 옳은 것을 버린 세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분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대로 그렇게 처리된 거야.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가 폐역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역한 세대는 구원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여기는 지금 이제 구원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는 짐작함으로 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구원자를 죽여버리고 구원자를 밀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약속은 뭐라고 하느냐? 41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거기 써 있어? 빨간 글씨에 신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대? 3,000명이 됐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 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쉽다. 있잖아. 한 번에 3,000명이 됐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나 또는 모든 전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 믿지 못하겠다, 예수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들은 잘생긴 사람 좋잖아? 이쁜 사람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내 친구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뭘 봐? 외모를 봐? 안 봐? 안 봐요. 그럼 뭘 봐? 중심을 봐? 마음을 봐?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폐역한 세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야. 품이 얼마나 커? 이런 얘기 하잖아. 가슴이 얼마나 넓어?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야. 그러면은 보세요. 이 폐역한 세대까지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그게 가르침인데, 오늘 4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폐역한 세대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래? 구원을 받으라 그러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았어. 구원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말이지. 그러니까 말한 거죠.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말을 듣고. 그렇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4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그 말을 받은 말을 받은. 그러면 아주 간단해. 보세요.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말했지요. 말했지? 그 말을, 요 말이야. 말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또 요 말이야. 요 말을 어떻게 했대? 받았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할 때 그거를 듣고 그거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도 신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담배 피니까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 많이 봤죠. 근데 그거는 멍청한 소리야. 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도 신도가 될 수 있는데 담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담배 펴도 돼. 예배당에 담배 펴도 되니까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배당에서 진짜 담배 피면 걔는 진짜 정신 나간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여기 담배 폈다고 그 사람 구원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술 엄청 채가지고 비틀비틀해서 여기 와서 얼굴 빨개가지고 앉아있어. 근데 그 사람 구원 안 하시겠냐고. 하신다니까. 신나게 밖에서 욕하고 싸우고 들어와서 예배드려. 그럼 그 사람 안 받아주실 것 같아? 받아주실 것 같아? 받아주시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면 안 돼. 그냥 조금 부족해. 그래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보단 늘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은 다 구원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말하면 듣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거는 뭐겠어? 회개할 거는 구원 받으라는 말 안 들어. 그리고 그 말을 받지도 않아. 그거는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해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사람 오케이보다는 no,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난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니나 잘 다녀. 너만 열심히 다녀.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구원은 그렇게 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구원이 문제요? 자기 마음이 문제요? 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없어. 자기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패역한 세리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뭐에 순종해야 돼? 구원 받으라 말하면 들어야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문제예요. 안 듣고 안 받아들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싹 뽑아가지고 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요거만 없다 생각해봐. X만 없다 생각해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너도 구원 받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받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근데 꼭 요게 있어.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봐. 전환해보자. 전환이라는 거 거기 있죠. 여기서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패역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있죠? 못 박은 인간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강도가 한 명 있었어.
살인을 저지른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 근데 명절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 우리는 광복절 특사에 있어 없어? 광복절 특사에 있는 것처럼 한 명을 내보내는 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예수를 내보낼까 이 강도 살인자를 내보낼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도 없는데.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보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세대예요? 옳은 것을 저버리는 폐역한 세대인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안 박을까? 우리는 양명환 집사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아 안 박을 것 같아? 박어. 왜냐하면 예수가 왜 못 박히냐? 예수가 왜 못 박혔느냐? 뭐 때문이야? 우리는 이 죄를 두 가지로 봐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가 있고요.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 태어날 때 이거는 또 태어나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 억울하지?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왜 내가 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아이고 죄가 있다는 거 알아. 사는 꼴을 보면 아이고 저건 죄가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욕해 안 해. 싸워 안 해. 소리 질러 안 질러.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고 하루 살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내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왜냐?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거니까. 우리 죄 지을 거야. 우리 솔직히 지자고. 나 저 앞으로 죄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앞으로 죄를 지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죄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죄 때문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 그게 여기 폐역한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주셨어? 여기에서 신도의 수가 3,000 쉽다. 누구나 모두가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 수많은 중에 나 있어 없어요? 우리 있죠? 그들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냥 구원을 줬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뭐라고 써있어? 구원이라는 말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지.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듣고 받고. 사실은 여기 뭐가 있냐면 믿고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요거는 좀 빼더라도 구원이라는 말이 들렸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 비록 예수님을 못 받고 죄가 있더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안 들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아? 구원이라는 것을 들었어?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 그리고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거는 김진영 목사 하는 말이 아니야.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칠판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칠판을 보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구원의 폭이, 구원의 사랑이 엄청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나는 내 생명으로 구원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느냐? 조건이 있어. 그게 뭐야? 구원이라는 말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못난 사람도 그분께서 그냥 듣고 받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항상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 가능한 것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귀를 주셨죠? 귀 주셨잖아요. 귀. 하나님이 요 입술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원 받으려면 한 1억씩 내면 구원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1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억이 있어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1억 안 줄 거야. 왜냐하면 1억을 내야 구원 받는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오늘 무엇을 원하시느냐? 들어요. 그리고 말을 들어야 되죠? 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동자를 보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 똑바로 들으라고 얘기해 줘야 돼. 잘 들으라고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이 말만 하고 끝날게. 서울 구로동인가 거기 내가 이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인데 또 도로가 엄청 넓어. 그래서 기다려 서 있었어. 근데 저 앞에 보니까 2명이 서 있어. 도를 아십니까? 2명이야. 딱 보면 벌써 보이잖아. 그래서 쟤네들이 자꾸 날 쳐다봐.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내가 이제 보니까 나를 만나러 올 것 같아. 내가 건너가면 나를 만나서 말 시킬 것 같아. 도를 아십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건너갔어 이렇게. 영락 없이 나한테 막 걸어오더라고. 싹 걸어오더니 나를 붙잡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눈빛을 보니까 심령이 살아있습니다. 영이 맑으십니다. 막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냐고 내가 그랬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길 옆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어. 얘기하시라고. 30분 동안 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들어줘. 30분 동안. 그래서 이제 얘기 끝나셨습니까? 끝났대. 내가 시간을 보니까 딱 30분 정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딱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지낸 30분 하고 나는 10초이잖아. 당신들이 나에게 영이 맑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뭘 믿으라고 하는데 나도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예수 믿어!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똑바로 믿어! 그때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리고는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어. 나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길로 갔어.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을 잘해야 돼.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 예수를 믿어. 내가 그랬어. 두 사람이 마네킹처럼 서 있어. 그리고
잘 보세요. 그때가 내가 한 30 몇 살 때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막 둥지도 크고 뭔가 막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 얘기를 30분 동안 들어주니까 막 내가 완전히 자기를 홀딱 빠졌는 줄 알았지. 그래, 나는 내가 해줄만 한 거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어. 난 이 얘기만 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걸 안 듣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상대를 존중하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이 듣고 받으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